샬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되겠습니다.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21절까지 위기 가운데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비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성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통치권과 영광에 찬송하는 그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매우 흡사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상황을 통해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1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고백과 똑같은데요. 1절을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앞부분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같은 고백을 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라고요.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엘로힘의 축약형입니다.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1절을 보면 세 가지의 숨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라고 하는 의문사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그 전능하심 속에 어찌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어찌하여 버려두시는가 라는 의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이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만한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자신을 이러한 대적들의 압박과 학대 속에 내놓으신 것을 다윗이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을 이 두 번째로 숨겨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자의 절규를 들어주신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두 번이나 엘리 엘리,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부분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던 그 고백의 원래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이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뼈아픈 절규는 가상칠언 중에서 네 번째 외침인데요. 단순히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몫이 박히신 육체적인 고난과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에서 나온 고통에 대한 절규만이 아니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 고립에 대한 고통과 울부짖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에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우리 2절을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겪는 고통이 무엇일까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악한 대적에게 노출된 다윗의 상태 어땠을까요? 12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 내 힘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고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찌르고 굉장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18절을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다윗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인과 음보식으로 받는 고통이 아니죠. 우린 이것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다윗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탄에게 죽음을 당하실 때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지금 개개인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고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로 그가 선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요. 22절부터 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찬송,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억울해하며 비통해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신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들을 겪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서원을 갚으신다. 이것은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모든 것을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오늘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